잘 지내셨죠? 예. 저희가 지금 BTN 불교 TV 108대 참회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불교적인 접근을 해석하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들 생활 속에 같이 재점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첫 번째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그게 자기 허물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됐고, 그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 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어라고 그러잖아, 그지? 언제 나이 들어갔는지를 자기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아온 죄를 그러니까 어디로 태어나서 왔는지, 참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108배 수행을 하시는 것으로서 인생이 좋아지게 되고 삶에 대한 문호가 열리고 또 어둠이 소멸되어서 광명세계가 자기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아주 밝고 따뜻한 생활들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보면 우리가 살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 이러거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제껴놓고, 참된 마음은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온 업은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저를 좀 자세히 보면 저도 잘생긴 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눈을 맞춰야 됩니다. 눈이 적어도 그냥 눈을 자꾸 떠야 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것은 진실된 마음이고 어떤 것은 죄적인 그 마음인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그걸 구분하기가 쉬워요? 참으로 어렵잖아, 그죠? 지식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권력이 높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또 체험이나 경험이 높을수록 아주 수준 높은 거짓을 행하거든요. 아주 단순한 일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삶에 대한 방식을 택해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거짓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짓은 생활 속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방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하든지 생활 속에서 하든지 거짓말을 다 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로 거짓을 행하는 것은 그 자기의 마음을 진실로 다 하지 않은 것은 자기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죄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그죠? 저희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죄가 있거든요. 불교의 개념은 오직 자기 자신이 쌓아놓고 행하고 또 연습해온 그런 과정만을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되는데, 서가세존의 눈으로 들여다보시면 그게 참으로 안타까웠기 때문에 서가세존께서는 자기를 바르게 들여다봐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제 그게 성철 큰 스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를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부처님의 광명세계가 거기 열려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초하루오페 때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절 보시면 보고 있어도 자꾸 보라 그러니까 이거 놀랄 일이지, 그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절에 막 10년을 다녔어도 20년을 다녔어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랜 동안 불교를 수행하고 닦고 쌓아온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이 늘 쫓아다니게 되고 또 병고액난과 또 뭐죠? 불행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불안할까? 왜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될까? 이런 것들은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7번째 순서롬이 뭐였어요, 그죠? 진실된 마음을 제껴놓고 거짓된 마음을 자꾸 사용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거짓은 이렇게 표현돼요.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 자기 먼저야. 그러나 자식을 먼저 위하는 것은 요거 바른 마음이죠, 그죠? 밝은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이죠, 그죠? 그것도 다 자기 안에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요것은 뭐죠? 약간 오염되고 약간 색칠을 좀 칠한 것이고 요건 약간 꾸민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은 귀찮고 내가 조금은 싫고 조금은 마음속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그렇지, 그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이제 바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실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성질 내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진실하잖아. 그 성질 낼 때는 그게 네 왜 그랬노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그러고 생활 속에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질내고 앉아있으면서 그때는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주장하고 다 막 얘기하고 덤비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나는 24시간 하루 종일 성질내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죠?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진실된 건 뭐예요, 그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성질을 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언어가 순조로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는 진실된 마음, 그게 불성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성의 마음을 이꼬로 연결시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를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자비심을 꼭 가지셔야 돼. 요거를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참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이 조금씩 다르는 것처럼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칠 줄 알면 이게 반성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그죠? 정말로 참회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반성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그치는 겁니다. 병고 액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그치는 것이 진정 참회고 반성이라는 뜻입니다. 저 혼자 막 소리 질러서 좀 미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일이고 정말로 천복에서 내리는 복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상한 반복적인 것을 생활을 해요. 먹는 거 절제 못하죠. 공부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되는데 못해.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못해. 하루에 12시간을 살아서 번쩍번쩍 들고 사는데 친절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죠? 차갑게 대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을 대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쓸데없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굴리잖아,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마음을 쓰고 진실된 생각을 나누고 진실된 행동을 같이 나눠주고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지배하고 있던 뭐죠? 가난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을 그만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참여해야 됩니다. 108배를 한꺼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늘려가면서 꼭 108배를 성취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분명히 서가세조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진실된 마음은 뭐라고요, 그죠? 통해서 불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의 세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세계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 그 자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등차가 있어. 같은 돼지로 태어나도 등급이 달라지는 것처럼, 비유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같은 닭이라도 등급이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사적인 모든 문제를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맞춤형 교육을 하고 다니셨거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게 맞춤 교육을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한테.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자 되는 길을 먼저 일러주셨고, 병든 사람한테는 그 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가르치셨고, 또 자기가 번민에 쌓여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 그분들에게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것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는 다 본질적으로 생명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 공간에 한꺼번에 같이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린한테 가서도 손을 잡아주고 온매무지를 잡아, 이렇게 발음이 제가 셉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어진 부처님이 이 세상이 살아서 출현하셔가지고 응신으로 화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길을 안내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서가세존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재물을 갖는 것도 누리는 것도 참으로 다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될 복은 법복이라고 그래서 법복. 법을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고 기쁨을 얻는 것만큼 더 좋은 복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진리를 하나하나씩 밖으로 나아가고 찾아가 주는 것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님의 공양이다라고 말하고 보시하는 것이고 나누어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밑에 한 구절을 저 8번째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소리내 읽게 보겠습니다. 찾아지시죠? 예,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하나만 같이 인연 지어서 11번까지 보겠습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삶이 목적이 뭐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고, 또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도 더 많이 사용하고 싶고, 더 많이 우리가 생활 속을 좀 윤택하게 해 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목적도 우리한테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질을 구하는 쪽에서 만일에 그것이 구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구하면은 그건 이미 구함이 아니라 그냥 고통 자체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 이제 이 찾아보면 그렇게 아주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먹고 살고 이게 이제 벌어서 살잖아, 그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번다거나 남을 죽여서 번다거나 이득을 위해서 속인다든가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물질의 합리화를 갖는다면 그거는 바로 고행을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악쓰는 짓을 안 해도, 그렇게 고약한 짓을 안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윤택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풍요롭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헌에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절 좀 보세요. 그 허덕이는 것을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갈망으로 일으키고 있을 때 그거는 이미 얻어서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을 끌어모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걸 진실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좋은 복력은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옥수수 심어 놓으면요, 잘하지 말라고 해도 돌아다 보면 잘해져 있거든.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심어 놓고 이틀 만에 가서 싹이 났나 하고 살펴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싹이 날기를 계속 발언하거든. 그 가서 계속 뒤집으면 계속 안 돼. 덮어둬야 돼. 200km의 가난을 달리고 살았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참 좀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혹시라도 복이 있으면 그 복은 조상으로부터 왔고 부모로부터 왔고 사회로부터 왔고 일가 친척으로부터 왔거든요. 저 혼자 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나 혼자 했다. 이렇게 오만이 막 생기는 거야. 아만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상이 거기서 스스로 막 생기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거 참여해야 돼. 참여하고 절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중생의 몸을 가졌고 중생 의식을 아직 중생에 가지는 연습,
습기, 아까 말한 그런 습관들이 자기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보다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참여하는 방법을 갖고 배우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스스로 밟아야 돼. 성질 내는 거 그치는 건 기본이고요.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 한마디 드리면, 절에 와서 행사하고 와서 떡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나눠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들고 가는 거는 사찰에서 필요해서 챙겨서 드리지 않은 한 될 수 있으면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스님들께 공양하고 대중에게 공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그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조상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조상님, 특히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법문 하면서 느낀 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결혼할 때는 누구랑 했어요? 아내를 택하고 한 것은 본인이고, 저 남편도 택한 것도 우리 다 본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부처님께 결혼하고 올 때, 어렸을 때 출가할 때, 그건 내 정신이 없지.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알잖아, 그죠? 이 선택은 내 선택이지 누구 선택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온갖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뭘 해야 돼, 그죠?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뭐 해야 돼? 그때 불법성 삼보에 감사해요. 그리고도 더 여력이 있으면 당의 사찰이 번영하고 부처님의 법이 연속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법을 세세생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이 축원하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런데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 우리 이 집 말고 저 이웃집에. 그런 영광은 없어도 돼. 우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가난해서 먼저 깨어나셔야 돼. 이거 그냥 말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이것은 우리 바탕 안에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삼밀가지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바탕은 내 몸뚱아리예요. 현상적으로.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언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행동 양식이거든. 이것이 자기 세상을 자기가 규제해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조상님들은 하나와 같은 거예요.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사람 있거든. 좀 가당치도 않아. 지하고 나하고 언제 아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 부모에게, 나는 은사스님에게 뭘 해줬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절집을 위해서 뭘 했는가? 종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정말로 나는 헌신하고 살았는가? 나는 불교 포교를 하는데 신명을 다해서 바칠 만한 그런 생활을 했던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거울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아닌 것 같은데도 저 멀리 뭐 10척이 넘는 인척도 그것도 다 인연이야.
인연 없는 소생은 세상에 없어요. 그 불광사를 만들어 놓고 불광 잡지를 만든 그 스님이 있으시지, 그지?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과가 역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기려고 해도 그건 어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연 없이 생하는 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차분차분 자기 안에 들어있는 공덕을 절대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도반길이라도 우리 친구들끼리 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될 수 있으면 조언을 할지언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다 옛날부터 그런 과정을 좀 겪으셨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식주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꼭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내 집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내가 어떤 것을 먹는가 이거는 사실 또 이것도 별개 문제거든요. 남이 그 금을 먹었어도 내 뱃속에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다 많이 가짐고 이러면 그걸 늘 부러워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 그걸 부자라고 말하고 이제 갑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늘 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미련한 거예요. 의식주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홀라당 벗고 죽는 사람의 극히 아주 적게 봐. 저 파푸아뉴기니아 같은데 저 아프리카 같은데 팬티 하나 걸치다 가시던 분 더러 있긴 있거든. 전쟁터에서도 옷을 입고 죽어요. 그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살고 고뇌하고 그렇게 채워가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봤어야겠죠. 인가가 분명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찾으면서 하나 이제 이렇게 일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는 고통도 고통만큼의 가치를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서양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 고통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경제적 결핍이라든가 또는 지금 병고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는 우울해 속에 살거나 불안해하는 삶의 모양을 갖는 그 자체도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말하듯이 고통스러운 만큼 좋은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거기서 대세김을 갖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보다 나은 생명에 대한 완성도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지극한 그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갖는 과정 속에서 구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도를 갖기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도를 먼저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되새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 좀 보세요, 그죠? 저는 매일 다니면서 잘생긴 스님, 괜찮은 스님, 운이 좋은 스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스님. 난 막 매일 이걸 외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행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과정을 갖는 과정 속에서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을 아직도 뭔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 분별 속에 자꾸 거기에
자기를 개입시키고 이입시키고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못 벗어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윤회라고 말해요. 윤회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도 윤회겠지만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죠? 가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 좀 보시면은 매일 애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보는 거예요. 우선 뭘 봐요, 그죠?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아이고, 이 판이 좋은 판이구나. 응. 아주 뭐 윤택이 막 나는구나, 이렇게. 아유, 피부도 참 좋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쉬운 거예요, 이게. 산미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몸으로는 살면서 건강하고 쌩쌩하게 윤택하게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불자잖아요. 아니, 정말인데. 이런 말도 이제 은사쌤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기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만족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나온 것을 이걸 만족하게 살면은 이건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건 저한테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게 둘이 몽실 그 허리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요 심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주사도 자주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것도 우리도 그쳐야 돼. 그래서 저도 나는 빼고 저도 여기에서 그만 그치려고 마음을 세워가지고 어려워도 이거 108 이 순례 이 참회 법을 배워서 내가 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8배를 어떻게라도 해. 못하면은 아침에 20번 하고 저녁에 20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몰래. 잠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후다닥 합니다. 20번 또 금방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내가 첫날 여기서 108배 하고 3일 동안 내가 걷질 못했어. 어그정 이렇게 걸었어. 그동안 안 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참배 안 하고 예경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훈련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 15분이면 하거든요. 108배 딱 하고 나면 그만큼 이제 좋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한 100일만 해도 삶의 문호가 막 달라져요. 용기가 생기고 지혜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력이 자기한테 생겨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밀이거든요. 신밀이라고 그래요. 몸은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몸은 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나 자기 언어나 자기 의식이 정하는 대로 몸은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을 불러들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밀 가운데 중에 두 번째가 뭐죠? 말이 정직해야 돼. 신용이 있으셔야 돼. 아니, 평속한 거 좀 빼놓고 지위가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약속이라고 하는 신뢰가 이게 커져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돼요. 주지 스님이 약속한 것은 크거든요. 꼭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일각 스님이나 살면서 약속해도 초코파이 나눠 먹는다.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공사 하나 하면은 수천만 원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죠? 그런데 작은 약속을 하나하나씩 지켜가는 마음을 태도를 가지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 자기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 법문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풍 가야 될 아이는요, 이걸 채워놔. 알림 시계를 세워놓거든. 이게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요? 학교 가기 전까지 디비 자거든.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거기에 마여 있으면은 쫓아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어나지 말래도 일어나잖아, 그죠? 그거 잠들기 전에 꼭 염을 하세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변하지 말고 1년 내내 좀 해봐요. 어느 순간 그게 자기가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자기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요.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적어놨다가 사람이 이 거짓 마음은 다 간사거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도 안 지켜내거든. 이거를 안으로 반복적으로 깊이 이렇게 쌓아가면은 매일매일 즐거운 기대와 즐거운 감동과 이런 가지면은 일어나지 말래도 벌떡벌떡 일어나거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을 딱 세우셔야 돼. 그러면 일어나지 말래도 자기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삼밀가지니까. 3가지의 비밀이 있어. 비밀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은 자기 몸뚱아리. 두 번째 자기 말이야.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죠? 자기 생각이에요. 신구이 이게 삼밀가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이런 체계를 불교에서는 하나하나씩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부모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미련한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에 덤비고 부모에게 한거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련한 거예요. 등자 신자 같아. 오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님 되신 것처럼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뭐죠? 부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도 다 부처님의 언어고 부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와서 우기도 해도 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단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아직 뭐라고요, 그죠? 내용처럼 뭐라고 말해요, 그죠?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짐짓 가짜의 마음이 자기가 지배하면서 자기를 불편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안 쉬운가? 너무 찾다가 자꾸 잊어버려. 오늘 여기까지 11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일가 친척이고 이웃이나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불자는 고마운 대상인 것 동시에 복과 지혜를 나눠주는 동시에 복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니까 배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해야 돼. 그동안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해야 돼. 부처님 법을 그동안 배우지 않은 그 자체를 우리는 참회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되고 부처님 교의를 하나둘씩 배워가는 그런 내가 되셔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 자체가 신밀가지니까 이 몸 자체가 뭐죠? 이 몸뚱아리, 이 언어, 이 생각 이 자체가 신비로운 통로고 신비로운 세상의 원동력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불교를 믿는 마음으로 옮겨가야 돼.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과 지혜가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스스로 자라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